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채워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꿈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어제도 김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린 시절의 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5, 60년 전 대통령, 이것이 제일 바라는 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 유명한 그 인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꿈을 꿨습니다. 미국에서 그 어린아이들 꿈을 물어보면 요리사, 소방관 이런 평범한 그것을 말합니다만 과학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진 꿈이 발명왕이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전기를 읽고 난 후에 큰 감동을 받고 이제부터는 내가 발명왕이 되겠다. 그래서 계획하기를 일주일에 하나씩 발명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발명할 그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을 한 달로 바꿨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발명할 그 물건이 생각나는 게 없어요. 또 생각나더라도 그것을 만들 재료를 가지고 만들 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많고 1년에 한 3개만 하자, 이렇게 했는데 60년이 지났지만은 한 개도 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꿈이 대개가 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부모들이 너 대통령이 되라 이렇게 자꾸만 그러니까 꿈을 가졌습니다. 청년 시절의 꿈 대부분은 구체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의사, 판사, 검사, 청년 시절의 꿈이 다 되게 이루어지죠. 나는 성악가가 되겠다, 미술가가 되겠다. 그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기호와 환경에 의해서 대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중년과 노년의 꿈은 어떻습니까? 안정, 혹은 승진, 성공, 재물을 모으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년이 되면은 물론 명예도 있습니다만 건강을 가장 이렇게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모여 앉아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건강에 관한 그 지식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리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세상적인 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한 반드시 이런 꿈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꿈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적인 꿈과 함께 또 신앙적인 꿈을, 또 소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더욱 사랑을 하고 더 용서하며, 또 금년에는 몇 명이라도 전도하겠다, 혹은 구제를 더 하겠다,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다, 또 집회에 열심히 좀 참석해 보겠다, 그 외에도 많은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꿈을 꾸어왔고 또 소원을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얼마나 많이 성취되었습니까? 우리가 성취한 꿈보다는 성취하지 못한 것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전도서 5장 7절에 보시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헛된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성취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요셉은 17세 이전에 두 번이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의 꿈은 그가 밭에 있을 때에 자기가 묶은 그 곡식단이 서 있고 그 주위를 삥 둘러서 11곡식당, 이 형제들이 만든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들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며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또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꾼 꿈은 장차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물론 요셉 자신도 자기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치리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막연한 그러한 생각은 하였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언젠가는 분명히 성취되리라고 소망하며 그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참고 견디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수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죽을 때에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슬프지만은 가족을 떠나 보냅니다. 또 천국의 기업을 누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상급의 소망 등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상급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상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상급을 바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좀 유치하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상급을 바라며 일하는 것, 이거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급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시면 모세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그 고통을 하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것은 참고 인도한 것은 상주심을 바라보았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훌륭한 분도 상주심을 바라보았는데 우리가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정상적입니까? 우리는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해서 가진 꿈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린 시절의 청년 시절의 그 여러 가지 꿈들은
헛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꿈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다름질해야 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것과 또 권투 선수가 싸우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 받도록 다름질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앞에서 이 세상에서 달리기 경주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달리지만은 마지막에 상 받는 사람은 하나뿐입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수백 명이 뛰지만은 그 중에 한 명만이 1등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오직 1등한 한 사람이 상을 얻지만은 믿는 자의 경주에서는 모두가 다 그 상을 받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에 참여한 자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달리고 있습니까? 금메달이죠. 1등 상을 바라보고 달립니다. 나는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고 달리지 그까지 금메달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조금 달리다가 힘이 들면 걷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기록한 서신에서 다름질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는데 무슨 의미로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비유로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는 내용과 관련이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도 자기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렇게 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죽은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바울이 달려왔음을 보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달려갈 때에 그냥 막연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승리자의 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관으로 원어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그 개역 성경에 보시면 면류관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면류관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입니다.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기려고 다툽니다. 이 다툰다고 하는 것은 싸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쾌락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이제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또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운동하는 사람들, 또 권투하는 사람들,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그저 음식을 막 먹고 또 연습 시간을 그저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습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음식도 자기 체중이 늘어나지 않을 정도로 조절을 합니다. 특별히 권투 선수들을 음식을 마음대로 먹었다가는 몇 10파운드, 20파운드 올라가면은 체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무게를 아주 정확하게 그 체급에 맞도록 조정하며 음식을 먹습니다. 연습 시간도 내가 이겨야 되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연습하지 않습니다. 연습할 시간이 있고 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를 절제합니다. 여행 가고 싶은 것도 절제합니다. 오락을 즐기고 싶은 것도 절제합니다. 이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도 이기기를 위해서 이렇게 절제하는데, 하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절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신의 성품 8가지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가 참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도 이기려고 하면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음식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음식의 절제와 내 믿음의 선한 싸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나면은 건강을 해치고, 그래서 결국은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도중 하차합니다. 시간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에만 시간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언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또 말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실족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허물을 우리가 면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참 목회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감정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그 자리에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대부분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자기 아이를 때려 죽이고, 순간적인 분노로 상대방에게 총을 쏴서 30대, 40대의 그 아직 젊은 나이에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 있는 이러한 비극을 보게 됩니다. 감정의 절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1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절제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일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해야 된다. 물론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쉬지 않고 자기 건강을 상실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생명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면서 일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입니다. 일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내가 여기서 1등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운동하지 않습니다. 연습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하고 또 쉬고 또 몇 시간 하고 쉬고 이렇게 운동합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쉬면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육신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 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하여 얻고자 이렇게 절제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썩을 면류관, 결국은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운동 경기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또 권투를 합니다. 그들이 받는 그 면류관, 월계관, 이건 나무로 만들어서 이 머리에 씌워줍니다만 얼마 지나면 다 말라서 없어질 그런 관에 불과합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다 썩어 없어질 관입니다. 그 면류관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알려주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여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세 번 동등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자기 상이 무슨 상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인정과 영광의 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 인정, 영광 받으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만 이것이 곧 썩어 없어질 면류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또 세 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상, 그것은 상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 면류관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사람이 주는 그런 면류관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달리기와 지금 권투 경기를 비유로 다름질의 목표와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것은 앞에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달려야 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알려주겠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 목표를 향해서 달린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표준 번역도 이와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라톤 경주자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뛰어서는 결코 목표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승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달리면은 실격이 됩니다. 뉴욕에서 그 달리기를 할 때에, 마라톤을 할 때에 어떤 한 여자가 우승을 했는데 우승했다가 실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달리다가 몰래 빠져서 버스를 타고 미리 앞서가서 또 거기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달리는 팀에 이게 합류해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 실격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 자기가 원하는 길로 뛰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상급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지, 뭐 상급 같은 건 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그냥 은혜에 감사해서 달린다. 참 좋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상을 바라보며 상급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도 분명히 말씀하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오늘 본문에서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그 바울이 비유를 드는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 싸우기를이라고 하는 원어는 권투 경구에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이 권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 번역에서는 그 권투라고 하는 그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칼로 싸우는 것도 의미할 수 있고, 뭐 오늘날 전쟁하는 뭐 이런 싸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허공을 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이 권투 경기로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싸울 때에 그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의 얼굴, 배 혹은 가슴을 목표로 주먹을 날립니다. 이 권투 선수가 아무리 주먹을 100번, 10번, 20번 날려도 상대방을 때리지 못하고 그냥 허공을 치면은 그 선수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KO 패를 당하든지 판정 패를 당하든지 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공을 치는 선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해서는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믿는 자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와 세상과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대적이 마귀라고 알려주겠습니다. 끊임없이 미혹하는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과의 싸움은 결국은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과의 싸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와의 싸움이죠. 내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경기할 때의 목표와 대상이 분명해야 하지만은, 또한 경기의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의 룰이 다 있습니다. 요즘 이제 풋볼도 보고 농구도 봅니다만, 농구에는 농구의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풋볼에는 풋볼의 그 규칙이 다 있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은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1번 하다가도 이 벌칙 하나 때문에 지는 그 경기를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경기는 무슨 법대로 경기를 해야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도 이 법을 따라서 해야 승리하는데, 우리 믿음의 경기를 하는 사람들,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또 권투선수처럼 싸우는 사람들이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이 경기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수고는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지식 없이 내는 열심, 이것은 다 헛될 수가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따라가며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싸움의 대상 또 다름질의 그 목표,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 금년 한 해도 달려서 하나님의 상을 다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채워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채워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했는데 이 몸이 무슨 몸입니까? 죄와 정욕의 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마귀요 세상이요 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 또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역사는 우리 몸에 있는 죄와 정욕의 그러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정욕의 종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디도서 3장 3절에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믿기 전에는 죄와 정욕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와 정욕에게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서 자기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도 원하지 않는 그러한 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악을 행하는 내게 죄가 거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그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에 그 죄의 종으로 살 때의 고백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 이게 죄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이미 사망의 몸, 죄의 몸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정욕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정욕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 죄의 몸이 죽은 것은 우리가 다시는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와 정욕의 종에서 해방이 된 자입니다. 여기 정욕과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와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지 않는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정욕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죄와 정욕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때 거기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죄와 정욕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싸우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울 수 있어야 됨을 알려주겠습니다. 과거에는 죄와 정욕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는데 이제 해방된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무슨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쳐서 우리의 종으로 복종하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죄와 정욕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쳐서 나에게 복종하게 할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이는 결국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다윗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함으로 수치스러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요셉은 그 젊은 나이에 정욕을 제어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간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는 첩경으로 가는 고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 50년대, 60년대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거의 다가 11조를 헌금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교인들 가운데 30%도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이 숫자를 어떻게 아느냐? 제가 20년 전에 재정부장으로 오래 일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일하는 사람들을 제가 다 알고 있고, 그 중에 얼마를 하느냐? 25%, 30%밖에 11조를 안 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11조를 안 하는가?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다들 했는데, 요즘 책들이 그런 책이 나와요. 11조를 강조하는 목사는 가짜 목사다. 먹사다. 그 집사님들이 쓴 책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11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책으로 써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11조 헌금은 율법이기 때문에 이거 지킬 필요 없다. 신약 성경에 어디 11조 하라는 말씀이 있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11조를 거절합니다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마음속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11조를 안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채워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에 나온 것입니다만 마태복음에서 두 군데에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서 보시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을 때에 여기에 누구의 글이 있고 누구의 화상이 있느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 지금 가이사의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칠, 나라에 바칠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나라의 세금을 속여 먹지 말고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람들이 11조라는 말이 성경에 신약에 없으니까 이건 11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것은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알려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나라의 세금도 바치고 하나님의 것 11조도 바치라. 근데 이러한 명령을 사람들이 다 무시한 채 그저 그냥 11조를 율법이다, 이거 강조하면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이 율법입니까? 율법이 아닙니까? 사랑하라 율법입니다. 레위기에 나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면 율법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또한 세상에 오늘날 성도들이 왜 세금을 속여냅니까?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시면 세금 받을 자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나라의 세금은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정직하게 세금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거 우리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나라의 세금을 도둑질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라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녀로서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해서 먹고 나라의 것을 또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자기의 욕심, 정욕, 이것을 제어함을 의미하는데,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을 바치지 않냐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겠습니까? 바울은 거기에 보시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버림을 당할까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갈까봐,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갈까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만일에 바울이 자기의 몸을 채워 복종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버림을 당할까가 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한다, 또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 내가 내 몸을 채워 복종하게 하면, 이 말씀을 어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1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고 세금을 속여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거 세금도 안 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이 명령도 불순종하며 살면은 나중에 지옥 갈지도 모른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으면은 누가 안 바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배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금년 한 해를 살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과거에 도둑질했으면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다 회개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한 해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겠다고 하는 그 소망, 또 나라의 세금을 내가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드리겠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금년 말이 되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분명히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정욕과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